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내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내 길을 보고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그 주 내셨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참 반가운 성도여 내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길을 보고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그 주 내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천지에 흘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
올려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그 주 내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그 주 내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내 구원의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그 주내 엎드려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그 주내 한 번 더 엎드려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엎드려 절했세 그 주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처음부터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계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나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기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십자가 지신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또한 주님 안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내 입술 열어 함께 이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또한 이 귀한 하루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가운데 찾아오사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심에 감격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희가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에 감격하는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내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나 함께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 주님 안에서 나아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돌보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또한 잘 전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였을 때 미쁘신 주님께서,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온전하게 나아가고 온전하게 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정말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평안들 하십니까? 네, 정말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평안하다는 것, 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생애를 살아가시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기념하는 예배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10시 50분에 그날 주일 10시 50분에 이 자리 2층 대예배실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1시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 해 잘 보냈던 것들, 한 해의 감사를 주님 앞에 또 마지막으로 잘 함께하고 또한 한 주의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에는 저희가 함께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때로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때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조금 손으로 적어 오셔서 그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지만 1년의 시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심으로써 그 기도가 우리가 또한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한 해 기도를 시작하였던 기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단순히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좀 적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개인들의 나의 기도 제목, 때로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때로는 내가 누군가 품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꼭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좀 그날은 적어 오셔서 각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지난주에 유재숙 성도님께서, 지사님께서 새별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하셨는데 우리 함께 보시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함께 맞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중에 계신 강문순 지사님,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신 김옥자 남상래 지사님, 그리고 신순자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성경책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네, 차였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보내어준 편지입니다. 물론 요한이 편지를 적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 가운데 이제 기록하여 준 성경책의 크게 종류들이 하나는 요한 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요한 1, 2, 3서의 세 가지의 서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복음서라면은 이 요한 1서는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아마 이제 내용들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그들 가운데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왜 요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커다란 이단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많은 것들을 좀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 기독교계의 가장 이슈가 되는 이단은 아마 신천지일 것입니다. 우리 아마 집사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로터리 건너편에 옛날 평택 제일감리교회 자리에 있던 곳에 놀랍게도 신천지가 지금 들어와 그 교회 그 자리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추어서 하였던 이 존재들이 지금은 대놓고 간판도 걸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그 간판을 보면서 그들이 대놓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아팠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평택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한참 동안 서 있던 그 자리에 그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아간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화요일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조금 일찍 나가는데 화요일에도 그들 가운데 또 모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참 열심히 그들의 모습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참 그들이 여전히 빠져 있구나라는 마음을 참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정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쭉정이들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워지게 될수록 더욱더 이단은 기승을 칠 것이며 적그리스도들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힘을 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있으시고 그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주님 안에 거두어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오늘
요한 사도가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기록하는 표현이 이와 같습니다.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자녀가 되었던 이 요한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품어서 낳은 이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마치 자녀와 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전하여 주는 것 같은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 2000년 전 그 누군가에게 적힌 그냥 하나의 편지가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가 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죄가 없는 사람임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의 원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더 이상 죄는 내 가운데 무언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13절 14절에 길게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아비, 아이, 청년들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모든 연령층을 다 그냥 두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기에 이미 모든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어둠의 권세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없습니다. 빛이 내 가운데 있다면 이미 어둠은 사라지고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삶에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어둠을 이기려고 애쓸 것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님의 빛 대신 그 빛이 내 삶에 비추고 주님의 빛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정말 다양한 연령층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알면 단순히 그냥 어떤 지식적 측면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경험하였던 그 경험이 또한 배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점점점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에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주관하지 못하는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1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속하여져 있기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건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겨울의 추위를 막기 위한 따뜻한 옷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따뜻한 예배 장소도 물론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대시대에는 돈이라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지 않는 자임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기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기도와 간구하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입니다. 그것은 내 안목의 욕심입니다. 내 육체적 쾌감이, 내 육체적 만족이 주어지는 것에 쫓아갈 수밖에 없으며 내 눈이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보기에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많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기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인으로서 살아왔기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나의 뜻이다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하시지만 때로는 내 삶의 습관 가운데 그렇게 배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눈이 보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눈이 보기에 그런 잘못된 일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눈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조금은 멀리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부러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목소리,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열심히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간 것도 때로는 그렇게 자랑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정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내세우기 위한 자랑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단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이루어서 돌린다고 해도 그 영광이 보태지는 것도 없고, 내가 무언가 돌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영광이 줄어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을 내가 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냥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특별히 드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무언가 해나간다는 것, 혹시 진짜 주님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혹시 내 자랑이 되어져 있지 아니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라지는 것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과 정반대에 서 있는 존재들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 2000년 전에, 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반대되는 세력들, 적 그리스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품 가운데 거두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참석했다가 지방의 목사님이 참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참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조금 본인의 삶에 빗대어서,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농부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이 곡식을 키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곡식은 잘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잡초는 가만히 둬도 너무나도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곡식은 열심히 가꾸어도 잘못하면 죽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다 쓰러지지만 잡초는 그렇게 뽑아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아무리 잡초가 많다고 한들, 곡식이 아무리 적다고 한들 거두는 것은 곡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많아지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많아지든 그들은 주님께서 다 불태우실 것입니다. 오직 알갱이 하나라도 그것을 거두어 주님의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서신의 배경에서 보면은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저기 옆에 있는 저곳으로 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나간 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 가운데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지 않는다라면은 아무리 열심히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온들 그들은 또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얼마든지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나갔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슷하게 보아요. 야, 너희나 걔네나 뭐가 달라? 비슷하잖아. 똑같잖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다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그것을 날마다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해야지 살아가는 참된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의 정체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 비슷한 형태도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특정한 누구에게만 계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부인하지 않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부인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사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 부인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믿고 신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있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안에 내가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고백하고 만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말씀이 있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면 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 가운데 계시기에 내가 물어보면은 그분이 나의 삶들을 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되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십니까? 다른 곳에 찾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주님, 이게 무엇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던 가운데 물음표 하나 두고 가다 보면은 놀랍게도 어느 순간 당장 대답이 올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저라고 뭐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저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곳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것을 있을 때 주님께 그냥 묻고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낸 것과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다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거 찾아볼 것도 없고 정말 너무나도 급박하고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 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또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녀들아 어디 거하라고요?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높여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의로우신 줄 안다는 것이며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안다는 것은 그가 행하신 그 의를 우리가 똑같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직접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그 행함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그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섬김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였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아들 예성이 사랑하는 것만큼 너 성도들 사랑하고 있니? 오늘 아침에 예성이가 독감에 걸려서 응급실에 뛰어오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항상 가장 짐이 되는 것은 이 부족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진짜 사랑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안 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것들을 이루는 주님의 참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하는 손을 펴서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 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고 아마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내 입술의 마음 가운데 담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갔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끝이 있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기적이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주님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듯 나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 주셨듯 우리가 함께 서로의 아픔을 만져가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며 서로의 더러움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어 씻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이 세상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담아 또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